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또한 신음하는 지구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며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빛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사순절 127번 시편 33편 발주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성과 속을 더욱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시간을 구분하는 결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심대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예배하는 자리가 삶이 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룩한 삶의 훈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며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열매를 나누는 자리로 우리 성민교회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불확실한 것의 두려움이 평범함을 갉아먹고 우리의 눈을 더욱 가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과 사랑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는 어두움에 떨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평강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기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몸과 영혼이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흐트러지고 연약해졌습니다. 주여,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안과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안전한 보호로부터 버려진 그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온통 땀으로 눈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으로 순간순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우리가 함께 굳게 서길 기도합니다. 성민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단단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멈춰진 세상, 무너진 일상,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 안에 우리 성도들이 거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날마다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재원 집사님께서 기억하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나를 채워 저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억하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괴로움에 쌓여 기도하셨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 고통 거두어 주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심과 고뇌에 빠진 밤에 내 맘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몸과 피를 내게 주시며 겟세마네 기도 들려주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마지막 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억하라는 말씀, 이사순절에 우리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몸과 피를 쏟아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팬데믹이 점점 더 기승을 하면서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룻밤에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이태리 같은 나라는 신문에 부고면이 있는데 11페이지씩 이렇게 부고면이 됐다고 지상에서 봅니다. 다행이라고 그러긴 그런데 먼저 매를 맞아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확진자보다 완치자의 수가 점점 꾸준히 많아지더니 어저께 드디어 치료 중인 격리 치료자보다 격리에서 해제된 완치자가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보도를 듣습니다.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망률을 보았더니 8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걸린 분 중에서 17.4%가 사망을 하고 70대는 6.8%, 그래도 60대 이하는 퍼센트가 좀 낮아지는데, 그래서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께는 조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오래 가고 있지만 댁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주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정상적인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온라인 목회로 전환하는 교회도 있고, 또 혹시 모이더라도 현장 예배를 드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서 실제로 매스컴에서 종교 행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많이 하지만 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정상적인 교회에서 생겨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못 모르고 있을 때 서울 명륜교회에서 시작됐던 감염이 있었고, 동안교회에서 청년부들 수련회 갔다가 생겨진 일이 있었고, 또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성남의 은혜강 교회에서 그 무슨 소금물 뿌리고 이랬던 걸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는데,
뭐 안수하는 교회였다고 그러죠. 참 건강한 교단에 소속돼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 일인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교회들은요 대체로 신천지나 이단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요. 이 짝퉁들, 떳떳하지 않아서 거짓 속에 숨는 집단들인데, 대구 문성교회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찬양대 지휘자도 그렇고 들어갔죠. 또 부산 온천교회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하고, 수원 생명샘교회, 또 천주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안동교구에서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 거기 감염자가 가족이 신천지에서 연결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감염 루트들을 이렇게 생각해내고 있고 밝혀내고 있고, 한 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창에 있는 교회라는 곳은 이요한 구원파 이단이고, 천안에 있는 곳은 JMS 정명석 계열의 기독교 복음선교회고, 또 지난주에 우리 그 목포 연산동에 있는 노상 붕어빵 장사 그 할아버지하고 또 그 부인 되는 분들이 소속된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12명 집단사 감염 사례가 어저께 보도가 되는데, 여러분 뭐 이미 PD 수첩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재록이라는 사람 198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수가 좀 많이 불어나서 한 10,000명 되니까 10년쯤 후에 1991년도에는 구로동으로 이사하면서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회 총회 이걸 창립을 했고, 현재는 등록된 사람은 한 13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총회장이라는 이재록 씨는 젊은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16년이나 징역을 받게 됐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는지를 보았더니 3월 5일 날 저기 무안이라는 곳에 있는 단물 행사라고 자기들이 말한다는데, 꼭 20년 전에 단물이 일어난 그 이재록 씨가 거기 가서 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짠 물을 단물로 바꾸어 줬던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자기들의 말이니까 그걸 얼마큼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쓴 물이 단물되었던 마라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재록을 통해서 그걸 하셨다는 자기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물을 활용하여 가지고선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났고, 또 무슨 소원의 응답을 받고 뭐 이런 아주 전형적인 이단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거기서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년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서울의 저 구로동에 있는 그 본부에서도 한 70명 가량 내려가고 전국에서 100명 넘게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하는 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12명이나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다가 어떤 벽을 만나거나 또 실패를 했거나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거나, 또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생명을 잃는 뭐 사고를 비롯하여서 이런 충격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여서 소위 그 멘붕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돌파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정상적인 돌파구를 시도하는 사람들 그 틈을 사탄이가 놔두지 않고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N번방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의 조주빈 씨를 잡혀 들어가면서 얼굴을 공개를 했던데, 이들이 즐기고 거래했던 그 가해자들 대체로 사회적인 루저들이 거기 많다고 하죠.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봐요. 지인 능욕방이다. 아는 사람의 얼굴을 팔아가지고서는 그걸 골려주는 그런 이상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을 비롯한 아직
삶의 어떤 가치관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또 보호막도 없는 대상들에게 노예를 만들고 성착취를 하고 학대하고 대리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기 26만에서 한 30만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유사반까지 다 하면은 이번에 아주 다 제대로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저께 한강에 투신한 분이 한 번 나왔는데, 이게 죽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이 사회에 만연한 사망 권세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면서 생명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 베다니의 나사로, 그리고 그 남매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았는데, 거기 두 남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던 희생과 헌신의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인데, 예전에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여서 분주하게 섬기고 또 나눔을 했던 여인,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참 좋은 신앙인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로 베다니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그 후에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그 길에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베다니에 도착하여서 일어난 일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베다니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은 죽은 권세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한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도착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되지 않는, 뭐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 1시간만 걸어가도 넉넉히 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 후 나흘 만에 거기에 도착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흘이었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 중에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거기에 죽은 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의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 근처를 배회하다가 혹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나흘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민간 신앙적으로 보아도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많은 유대인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대체로 7일 동안 치르게 되는데, 유족을 위로하는 것은 중요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주로 한 말이 티끌 속에 묻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신 이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인사를 유족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트가 읽은 약 한 20절가량의 말씀 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말과 또 32절인가요? 32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말은 번역본으로 볼 때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원문을 보아도 순서만 조금 다르지 똑같이 해석해도 괜찮은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이 똑같은 고백이 굉장히 달리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언니였던 마르다가 곧 나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 첫 마디가 말씀드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가정문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것은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병을 치유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 지금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는 설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얘기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어지는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이야기 속에는 두 개의 아나이다, 압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하나의 믿는다는 말이 교차되고 있는데, 먼저 두 가지 아나이다의 내용을 보세요. 안다라는 말, 에이도라는 말 원래 본다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안다, 이해한다, 확신한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는데, 22절에 마르다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말 속에는 주님을 향한 기대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말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신데, 거기 이어지는 말에도 24절에 보면 마르다는 두 번째 안다를 얘기하는데,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말도 그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서 여기 와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언젠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미래형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암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부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7가지 중에서 5번째 선언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7번 말씀하신 중에서 5번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고 에이미, 내가 무엇이다 라는 선언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비롯한 사람들의, 죽었던 사람들의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에고 에이미였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다, 내가 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한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요 부활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순서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낼 수 없는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혹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와 나눔,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미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12장 24절에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냐? 믿느냐고 물으세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서 유대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는 27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 내용은 두 가지죠.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늘어놓고 아는 것을 떠드는 것과 다릅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반석 위에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아는 데서부터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마르다의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사는 자리,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언니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죠. 28절에. 그리고선 마리아를, 자기 동생을 가만히 불러서 예수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다 집어치우고선 얼른 뛰어나와서 예수님한테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언니와 얘기하던 그 자리, 마을 어귀에 그대로 계십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서 마리아가 했던 말도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32절에 말을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혼자 가지 않고 조문객이 따라갔습니다. 31절에 조문객들이 마리아가 막 뛰어나가니까 혹시 무덤에 가나 해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만난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난 것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2절에 그 이야기를 하기 바로 앞에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뵌 다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것, 가장 큰 다른 것인데, 마르다처럼 뒤에 긴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녀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울었습니다. 그녀가 울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들도 33절에 울었는데 그 눈물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왔다 하고서 오셨으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치유되었을 텐데요,
늦게 오셨으니 치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라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의 멘탈 붕괴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주님은 간단히 말씀하시죠. 그를 어디 두었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무덤으로 인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울었던 것은 클라이오라는 크게 곡하면서 우는 것을 말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울음은 다크리오라고 해서 그것은 조용히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눈에서 눈물이 나온 것은 감정이 북받친 눈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눈물의 슬픔의 연대감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눈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신에 가르치는 우리 조용철 박사 같은 분은 죽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눈물이다, 정말 멋진 말을 거기에 설명을 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눈물이라고 볼 때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흘리신 십자가의 눈물의 전주곡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라는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또 안타깝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했던, 날 때부터의 맹인도 눈을 뜨게 했는데 좀 일찍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라고 안타깝게 혀차는 사람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마쳐지는데,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 정말 오늘 우리 세상, 죽음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또 우리가 따라서 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2번 정도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겠지만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한탄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결국 그의 경건한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들으심, 응답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쯤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또 소원을 올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정도는 우신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오고 사회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눈물로 열려지는 그 생명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지 않나. 너무 울지 않아서 눈물샘이 말라버린 현대인들에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눈물샘을 자극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리고 함께 울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눈물은 공감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으며 눈물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병욱 박사 같은 분은 눈물 치료를 말하는 사람인데, 눈물의 특징으로 세계인의 공통 언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스트레스부터 몸을 지켜주는 방어 기제를 눈물이 선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산 제사를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회복되는 사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말씀을 예배 시작에 읽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인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내 요를 적신다는 과장 아닌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고, 정말 이 눈물의 밤을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문을 노크하고 문을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흐르면서 이 거룩한 사순절에 우리의 생명의 문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저희가 예배하며 주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샘에 담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많은 말을 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울고 세상의 사망 권세 때문에 울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과 생명의 권세에 함께 설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다 삼으며
이 귀한 봉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드림이 주님이 흠향하실 만한 향기나는 제사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복된 주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기도와 소원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싸우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경영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눔의 터가 활짝 열려지는 주님의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누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은 교회 소식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진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별히 광고할 것도 좀 있고요. 3번에 보면은 부활절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김중훈 목사님께 전화로나 문자로나 알려주시면 신청자 비대면 교육을 해서 부활절 예배 세례 입교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첼리스트 상하 청년이 지난 주간에 귀국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0시에는 정기 기획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김중구 목사님께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비롯한 거기 신청 방법 따라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민교회 목회서신 두 번째 것을 어저께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서로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곧 올 부활의 증인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여러분께 인사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94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투병해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말을 하지만 알았던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바꾸어가고 또한 주님과 눈물로 교제하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주인공이 되어서 사랑의 교도보가 되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진음하고 있는 지구 전락과 코로나 바이러스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